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오늘도 쏟아지는 빗길을 뚫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에게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영육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아이들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인천공항에 해외 여행객들로 가득 차서 복새통을 이룬다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반도 국가에서는 해외로 나가려면 필히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삼면이 바다니까, 또 북쪽은 저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도 비행기를 꽤 많이 타보았습니다만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참 신기하다, 놀랍다. 이 엄청난 덩치가 사람을 많이 태우고 뜨거든요. 너무너무 그 기장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사람 하나가 이 큰 비행기를 띄우는데, 저는 그래서 과학자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학의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이 마이크 같은 것 없었으면 목사님들은 정말 고전을 하고 다 성대결절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 로켓을 쏘는 거 보면 우주선이 저 달나라, 보기만 해도 아득한데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다가 사람을 보내냔 말이에요. 뭐 몇백만 분의 1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 하나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갑니다. 가는 거는 또 어떻게 갖다 손쳐요. 그게 어떻게 또 와, 여기까지 와요. 또 와도 그냥 바다에 떨어지면 뭐 그러나 보다 하는데 정확하게 기지에 그냥 요새는 안착을 하거든요. 참 과학자들이 참 고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거 태평양 한복판에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나 이거. 그냥 뭐 100% 죽는 거죠. 우리 한성엽 전사님이 해군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그런데 수영을 전혀 못한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해군의 약점이에요. 해군이면 당연히 수영에 있어서 물에 빠져도 기가 막히게 살아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딱 교육시간 중에 4시간밖에는 수영 실습이 없었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교관들이 이야기하기를 물에 빠지면 수영처 나오기 전에 다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그러고 지내라. 그래서 지금까지 수영을 제일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태평양 한가운데 빠지면요, 뭐 말이 뭐 여기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뭘 끼라 뭐 하지만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되고, 또 그 떨어지는 충격으로 벌써 기절해서 다 죽는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에어버스 380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이 승객을 800명 태웁니다. 우리가 제주도 갈 때 한 180명 이렇게 태우는데 그거에 뭐 몇 배인가를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자체 무게가 275톤. 그런데 여기다가 사람과 화물을 실으면 2배까지 가서 500톤을 무게를 싣고도 이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의 사망자는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을 확률은 그러므로 비행기보다 65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느끼는 사고에 대한 염려보다 비행기를 탈 때 느끼는 염려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량 이용은 이미 우리에게 생활화되었고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통계가 나와도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해도 불안하다고, 위험하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전 폐기 정책입니다.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폐기 정책을 폈을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안전 문제일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연재해나 혹은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 이 원자력의 폐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국제원자력 연구소에서, 협회에서 보고한 이 도표를 보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원전을 없애고 폐기한다 해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중국이 56기의 원전을 우리 서해안을 끼고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 남쪽으로 와서 우리가 방사선
물질이 유입되는 시간이 3일이면 우리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 또 일본도 역시 이 원전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즉 우리 인간은 100% 완전한 세상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정도껏 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나중에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잉보호, 과잉친절, 과잉겸손, 과잉동정, 심지어 과잉개혁. 이 과자는 지나갈 과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칠 과자, 지날 과자라는데 지나칠 과자라고도 합니다. 보면 과식, 과음, 너무 많이 먹고 마시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탈이 나고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비만을 초래해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인지라 당연한데 이게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염려를 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무익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앞으로 당하는지 모른다.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노후에 대한 대책이나 또 건강 문제,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미리 염려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너무 매달리고 염려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31절보다 더 앞인 25절부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쭉 봐야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따로 따왔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펼치신 것은 바로 지역적으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거기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 땅은 유대 지주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일반 평민들은 그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소작물을 다 일정한 금액을 다 갖다가 바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은 굉장히 빈곤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눈만 뜨면 항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나깨나 오로지 이 사람의 의식주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세상 염려 가운데 찌들리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앞에 쭉 올라가 보시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입을까 이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의식주 문제 때문에 찌들려 사지 말라 이 말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4절에 보면 특별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걱정, 근심 같은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많이 쌓이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파멸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처하게 될 위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좋지 못한 그런 무서운 암적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레 걱정을 하고 지레 염려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고 무익한 일인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사는 걱정, 근심, 염려 중에 약 40%가 이 과거의 일로 인해서 이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하는 것은 불과 1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50%는 이제 다가올 미래, 내일, 앞날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날의 모든 문제라는 것이 지금 아직 다가오지 않을 때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 그것 또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어린 시절에 예방주사 같은 거 맞을 때 보면 이렇게 먼저 앞에 예방주사 맞는 거 막 이러면 내 사례가 되면 막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나나 보다. 죽을 것 같아서 벌벌벌 떨다가 막상 내가 맞아보면 뭐 잠깐 따끔 끝나요.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별거 아니고 뭐 나도 그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일찌감치 사서 고생을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자꾸 벌써부터 죽을 걱정을 자꾸 합니다.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건 내가 갈 때 좀 편하게 가야 될 텐데 방법이 없을까. 예? 또 기왕이면 좋은 날에 가야지. 이렇게 비 오는 날 가면 얼마나 온 사람들이 힘들까 말이죠. 조문객들은 많이 올까. 나하고 좀 마음이 안 맞는 그 사람은 과연 그때 올까. 부의금은 얼마나 들어올까. 그 부의금은 자식들이 어떻게 쓸까. 이것까지 걱정하고 심지어 앞으로 화장을 하면 이게 얼마나 들어갈 때 뜨거울까. 매장을 하면 그 속에서 얼마나 숨머시고 갑갑할까.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굉장히 어리석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살 걱정을 해야지 죽을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가불을 해갖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가불할 게 따로 있지. 걱정, 근심, 염려를 가불해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도 하루가 모자란다 이 뜻이에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일까지도 그거를 내가 짊어지고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영어에서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는 his story가 합성된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날도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써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지레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7절 말씀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좀 키가 좀 작다 느껴요. 그래서 매일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면 꿈속에 막 날아가는 꿈은 꿔요. 그러나 일어나 보면 키가 자라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의 원뜻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수명을 한시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 뜻이에요. 내가 막 염려한다고 내 목숨 더 길게 연명할 수는 없다. 그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나깨나 건강 염려를 많이 하는 소위 건강 염려증에 걸린 사람은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왜? 자꾸 살피고 자꾸 병원 가고 하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빨리 죽는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그 몸의 이상에 대해서도 확대 재생산을 하고 필요 이상으로 막 상상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뇌출혈 그런 병에 걸리게 돼서 오히려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레 내일 걱정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가 잘 풀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라고 재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닙니다. 과거도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가 돌이킬 수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예요. 미래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소출을 많이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곳간이 좁아가지고 곳간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스스로 외치기를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면서 플랜을 쫙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이 모든 것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쌓아놓은 곡식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거 짊어지고 갈 거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영혼을 그날 밤 불러 가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고 자기 영혼에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쉴 일만 남았다라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특별히 서부 지역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태평양 연안을 끼고 저 위에서는 샌프란시스코부터 밑에는 샌디에고까지 몇 시간을, 한 10시간 남아 타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태평양 연안도로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나라의 어떤 유학생이 미국에서 10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로 청빙까지 받았습니다.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국 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 그 지역을 한번 여행하자. 그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너무 절경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운전하다가 한눈을 팔다 그만 이 차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그 대학 교수의 직책, 그동안 10년 동안 고생하고 해갖고 쌓아놓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남으로 내일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니고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내일을 맞이할 수 없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다 집에서 주무실 때 신발 벗고 잠자리 들면서 당연히 내일 아침에 또 벗었던 신발을 신을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간밤에 가신 분들도 많아요. 못 신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군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찬송합니다.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이게 나에게 마지막 날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말은 이제 내일에는 신경 쓰지 말고 앞날을 계획하는 것도 하지 말고 준비하지도 말라, 그냥 오로지 오늘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마치 현실주의적인 그런 말씀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참뜻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일을 위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며 준비하다 보면 오늘이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함으로 내일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잘해서 내일이 잘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역설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일은 오늘만 염려하고 염려는 하되 오늘 건 오늘분으로 끝내고 내일 건 내일분으로 끝내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오늘 일이든 내일 일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책임주셔야 되니까 염려는 집어던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과염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해가지고 쭉 인터넷 검색을 보니까 과염려라는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한 염려를 과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는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과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현재에 충실함으로 현재에 만족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이제 물질이 내가 부족하다, 그런 걸 항상 느껴요. 근데 물질은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억을 갖고 싶고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갖고 싶고 계속 끝이 없는 것이 이제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항상 상대적으로 내가 물질이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것도 물질 때문에 염려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나보다 이 세상에 훨씬 더 못한 사람 많다,
나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통해서 현재 나의 처지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이만큼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만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사택에서 교회 나올 준비를 하다가 참 그 사택이 실평수는 한 20평도 아니에요. 18평쯤 되는데 나한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넓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100평짜리에도 교회 사택 해줘갖고 노루 사슴이 막 나오고 그런 데서 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18평이 너무 나에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미안하지만 또 원룸 생활도 꽤 했거든요. 원룸에서 거기서 식당 겸 침실 겸 이렇게 서재 겸 해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너무 과분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행복감이 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균적으로 세계의 전체 인구는 빈곤층이 대부분입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나 지금 어렵다, 나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그 정도는 세계 평균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산층이 지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237개국 중에 10% 안에 드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FTA 다시 해야 된다. 한국처럼 부자 나라가 왜 국방비를 안 내? 우리를 부자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라가 볼 때도 이만큼 사는 것이 그 미국 사람들 평균 수준보다 훨씬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십시오. 저도 한 20여 개국은 이렇게 다녀보았는데 우리 교인들 해외 갔다 오면 제가 물어봐요. 어때요, 집사님?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물 한 병 제대로 밤에 못 사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이만하면 참 풍요롭고 편리하고 또 안전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드뭅니다. 그리고 먹기 사기 좋은 나라예요. 먹을거리가 이렇게 먹거리가 저는 마켓에 갈 때마다 감탄을 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먹거리가 있나 말이야.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본 먹거리들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냥 구워 먹고 이거밖에는 없잖아요, 주로. 근데 우리는 그냥 고기를 먹어도 구워 먹고 그다음에 삶아 먹고 그다음에 또 무슨 또 그걸 갖다가 또 탕에 넣어 갖고 또 먹고 그다음에 또 끝나면 그다음에 또 밥을 비벼 먹고 국수를 넣어 먹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먹는 데가 사무쳐 가지고 먹는 데는 하여간 이렇게 잘 먹는 나라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어디 24시간 편의점이 문을 열고 음식점이 문을 열고 배달이 되고 찜질방을 하고 영화관을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이렇게 문을 열고 다 영업을 하고 명동 가면 이런 나라 세계 없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무리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애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고 피자 정도 먹고 닭 한 마리는 먹을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교회 얻어먹으러 온 분들 꽤 있는데 1,000원짜리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기본으로 5,000원에서 10,000원 줘야 그래도 받아가요. 거린들도 미국은 1불만 줘도 좋아하는데 우리는 10,000원 줘야 그나마도 그냥 지쿵덩해서 간다고요. 이 레벨이 너무 높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의 일까지 얼마나 잘 먹는지 우리 교회의 별명은 드림의 교회나 트림의 교회. 너무 잘 먹여가지고 충만 그냥 이렇게 잘 먹이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길 때는 종합병원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막 죽어가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야, 이만하면 참 감사하다. 장례식장 가보세요. 아이고 난리가 납니다. 힘들죠, 지금. 어렵죠? 그렇지만 죽어가는 사람보다는 낫거든, 내가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으로 내가 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름의 감사, 나름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염려를 벗어던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과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감당하고자 결심해 보세요. 34절 하반절을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 말은 그날 내게 주어진 괴로움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나한테 주어진 분기시구나. 그리고 내 몫에 십자가 지고 의연하게 받으라는 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려가 자꾸 생기고 더 확장되면서 고통 가운데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다가올 때
자꾸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살아 살 길을 찾지 말고 과감하게 그 괴로움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혼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애들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집안에 온 문제 내가 적극적으로 풀겠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능히 이겨나가리라 하면서 헤쳐나가면 의연함이 생기고 담담함이 생기면서 능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났고 이렇게 되나, 자식 새끼 낳았더니 저것까지 나를 속이고, 내 동창들은 학교 때 공부도 지지를 못하는 게 시집 잘 가고 저렇게 사는 나는 이게 뭐고, 막 이거를 염려로다가 확대 쟁상시키면 그거 못 삽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믿음 하나 갖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소망이 필수예요. 잘 될 수 있다,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인내해 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제 제가 어느새 이렇게 이제 시니어가 돼가지고 60대가 넘으니까 연장자가 돼가지고 나는 목사를 50대 초반, 중반 이런 분들이 많고 저보다 많은 분들은 좀 적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교육 문제예요. 저를 보면 부러워요. 왜 저는 이제 이미 교육은 다 시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부러워요. 저희는 지금 아이들 고3 학생 대학 가야 되고 또 대학 간에는 학비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 너무 어려워요. 막 고민하면서 목사님 부러워요. 제가 목사님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는 그 엄중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현재 어려움과 고난 이게 있었지만 내가 그 과정을 겪고 지금 이제 아이들 더 이상 학비 안 되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어떤 때는 또 이제는 애들이 또 용돈까지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가올 영광의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참으세요. 당신만 고생한 게 아니야. 다 고생한 후에 빛이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당당하게 감당하라. 광야의 나무는요, 거센 비바람을 맞을수록 강해집니다. 왜? 견뎌내려고 생존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 저항에 대해서 반작용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강한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염려에 짓눌려 살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현재 고난을 당당하게 감당해 나감으로 훗날 보면 여러분의 신앙도 이만큼 성숙해 있고 삶도 이만큼 풍성해져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유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과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결국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것밖에는 진정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본문 앞에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인다 이게. 새가 먹을 걱정합니까? 그 다음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렇게 아름답게 다 하나님이 입힌다. 새가 언제 풀이 꽃이 언제 자기 꽃 피울 걱정하고 근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개 들풀과 동물과 조류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백성인데 너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외면하고 방치할 리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비정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덩이를 주는 사람은 없다 이게요.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못된 부모가 어딨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물며 세상의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아무리 나쁜 부모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진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32절에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이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잘 아세요. 왜?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얘 성격도 알고 취향도 알고 얘 필요를 어느 정도 다 감지하고 있단 말이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보시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고민거리를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육신의 부모들은 알아도 능력이 안 돼서 자식한테 못 해주지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The best one,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께 최상급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싹 사라지죠. 좋은 게 지금 보이는데 왜 염려가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가 아버지의 그 같은 마음과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꼭 부모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 희한합니다. 그 다 알아도 부모가 알아서 해줄 것 같지만 부모는 꼭 기다려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할 때까지,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아버지가 지금 사업 어려운 거 알아도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왜? 이놈이 나한테 그래도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아버지의 역할과 권위를 인정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믿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귀한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냥 사람 만나러 쭈르륵 가고, 어려우면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냥 절망에 주저앉아 있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어떻게 코밖에 안 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가서 난리를 치고 세상적으로 절망해 있느냐라고 응답의 관건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자기 아버지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봤자 우리 아버지가 자기 문제도 감당 못하는 형편인데 내가 뭘 도와주겠어? 그리고 잔뜩 자기가 짊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불신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가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왜 죄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 요청하고 구하면 좋은 거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한 채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염려거든요. 내 마음에 잔뜩 쌓아놓고 내가 고민하는 게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불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이 되는 것인데, 불신은 성경은 곧 죄라고 해요. 믿지 않는 것이 곧 죄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생명의 샘인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 깨진 항아리, 그 줄줄줄 새는 거, 아무리 가서 봐봐야 또 어려움을 반복하게 되는 그 깨진 항아리를 의지하려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대로 그 길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던 이런 일들을 하다가 그 염려에 짓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1세대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비참해지고 그리고 처참한 자리에 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심지는 뭡니까? 믿음의 심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거기다 평안함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입고 있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의식주의 기본 문제에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동물적 삶이에요. 동물들은 눈만 뜨면 먹을 거 찾습니다. 먹을 것만 주면 다 따라옵니다. 제가 요즘에 금요 집회 끝나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하는 그 프로를 보는데, 그 훈련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간식이에요, 간식. 개는 먹을 것만 주면 그냥 꼼짝 못하고 훈련에 따라옵니다. 근데 그건 동물적 삶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것만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영적 존재란 말이죠. 존귀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여정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이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그냥 뭘 먹고 마시고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즉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고로 기쁘게 즐겁게 멋지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빗길을 뚫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또 여기서의 그 교인들과의 만남이 그리고 또 봉사가 섬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예배 다 끝나고 또 여기를 땅밟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성도들을 만날 기쁨에 제가 가슴 설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이 열대야 때문에 잠을 밤에 좀 설칠 때가 많은데 저희 그 사택이 바로 큰 길 옆에요. 그래서 문 열면 뭐 엄청난 자동차 소음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 또 갑갑해서 못 견디고 에어컨을 틀자니 돈 때문에 또 걱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염려가 많았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자꾸 몇 번이나 토요일 날 밤잠을 설쳤는데 그러면 주일날이 힘들다. 그러니 오늘은 내가 과감하게 에어컨을 켜겠다. 그리고 문 다 닫고 편안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소음이 없이 하고 그리고 열대야 그 에어컨 그냥 26도쯤 이렇게 해놓고 자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졌어요. 왜? 나는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일날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 가기 전에 더우니까 또 저기 화장실 제가 가서 또 쫙 청소 다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또 1층은 또 아무도 관리 안 하니까 냄새가 나고 그것까지 그냥 또 쫙 다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밤새 또 기사들이 많이 저기 또 사용했기 때문에 아침에 또 제가 아까 일부 올라가서 또 물청소 또 쫙 하고 그게 저의 행복이에요. 저는 과거에 저 오살리기도원 같은 데서 3,000명, 4,000명 앞에서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가 모여도 나는 이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못 살면 과다하게 자꾸 내일을 염려하며 살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도둑맞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염려는 오늘의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금방 뭐라고 나오냐면 마치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찾아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염려 맡기면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을 뺏어가려고 금방 사탄이 덤벼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아이고 이게 또 빗길에 또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자녀들이 탈선하면 어떻게 하나, 가정이 파탄 나면 어떻게 하나, 또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죽음의 자리에 처하면 이걸 자꾸 걱정하고 있으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평안했는데 걱정하는 순간 이게 싹 사라지면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합니다. 왜? 사탄이 와가지고 냉큼 우리가 품었던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앗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게 되면 그 사이에 사탄이 틈타게 되고 오늘의 행복을 다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도록 근신하라, 깨어라, 내 행복을 지켜야 돼요. 오늘의 이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오늘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내일의 염려가 내 마음속에 엄습해서 이 행복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 절대 오늘 밤 염려와 함께 잠자리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의 베개를 베게 되고 염려의 베개를 베면 머릿속에 불면, 두통, 두려움이 엄습해서 밤잠을 뒤척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내일을 맡기고 오늘은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 100%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산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염려를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그런 염려 있으면 나한테 다 맡겨라. 내가 내일의 주이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쁘죠.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문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 이거 가지고 과다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내일도 보장받고
복된 모래도 보장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